한번 성경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로 22절 말씀. (286페이지) 천천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286페이지 고린도후서 1장 18절로 22절 말씀. 286페이지 다 찾으셨으면 아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이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다 같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제가 우리 한국 사람들 가운데 어떤 미신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미신이냐면은 어떤 결혼식을 앞뒀다든지 젊은 세대들이 또는 돌잔치를 앞두고서는 어떤 흉사를 한 장례식장에 가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혼식 같은 자녀들의 돌잔치 같은 때 그렇게 가면 거기에서 어떤 나쁜 장례식의 악령이 귀신이 붙어가지고 와서 해코지를 하게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이, 특히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만은 어떤 저 불교를 믿는다든지 셔머니즘을 믿는 분들이 그렇게 해서 절제를 시키고 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기독교는 이런 애경사를 통해서 부흥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세요? 어떤 분이 어려운 일을 당했다. 그러면 찾아가서 그분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그에게 전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긍정적인 에너지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교통과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배 드리다가 마음도 우울증도 치료받고 또 질병도 치료받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면서 미래지향적인 그런 삶의 자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신앙인들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긍정하면은 보통 마인드 컨트롤에서 긍정의 정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운동 경기를 나갔는데 다 패퇴하게 되었습니다. 막판에 몰렸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심리적으로 자기 암시를 줬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랬더니 한계를 극복하고 나중에는 금메달을 따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I can do it이라는 말은 어떤 마인드 컨트롤에서 하는 말이지 기독교에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떤 것들을 극복하고 내일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들을 가리켜서 긍정적 사고를 가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설립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부정적인 요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고린도는 지금으로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그리스 북부 남부 쪽이니까 우리나라 한 부산항 정도 되는 그런 곳에 위치한 것입니다. 재정적으로 상당히 풍성했지만은 그 고린도 교회는 분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파,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이렇게 해서 서로 분쟁이 끊임없이 나타났었어요. 이런 부정적인 에너지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한번
당신들한테 가겠다고 그랬는데 2번이나 가지 못하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에 대해서 어떤 바울의 인격이라든지 사역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요소가 팽배해 있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2번씩이나 약속을 못 지키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긍정의 마음과 믿음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서 영적인 에너지를 갖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런 요소들을 소유할 수 있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하나님이 미쁘시다. 이 말은 미쁘시다. 번역이 좀 어렵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피스토스라는 말인데 믿을만 한 분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을만 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서 누구를 믿을만 하다는 것은 굉장한 거죠.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관계를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성과 지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 믿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습니다. 근데 그때 믿은 것 같았어요. 무슨 어떤 집회라든지 예배 때 기도할 때 믿습니다 해서 믿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지속되고 또 연속적으로 지탱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을 때 미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 미쁘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서부터 죽을 때까지 신뢰할 수 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한 말이 예라는 말은 마음속으로 믿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확고하게 믿는 건 나이, 확고히 속으로 예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의 깊은 곳에서 예 믿습니다,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불변하게 믿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예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에레미야라는 사람은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나라가 586년에 북왕국 남왕국 유다가 멸망을 했습니다. 바벨론 나라에서 멸망당했어요. 예루살렘 성이 초토화되었습니다. 백성들은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길거리에서 죽었죠. 먹을 것이 없죠. 전염병이 돌죠. 이런 상태면 여러분 하나님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겠어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보면 나라 뺏겼어. 그다음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 돼버렸어. 병들었어. 먹을 것이 없어. 하나님이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솔직히 안 믿어지죠. 우리 양심적으로 안 믿어져요. 잘 안 믿어지죠. 그렇죠? 그런데 에레미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에레미야는 지금의 상황이 70년 후에 회복될 것을 믿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 합독하겠습니다. 눈을 크게 뜨시고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인간의 오감으로 느껴지는 여러 가지 상황은 도저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에레미야는 에가서 3장 22절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인자와 긍휼이, 인자는 헤세드란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은 무한대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심, 이게 무궁하다는 거예요. 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은 아침마다 성실하게 우리들을 끝까지 인자와 긍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분들은 그래서 긍정적인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 지방을 떠날 때 히브리서 6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큰 자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나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은 하나님보다는 더 큰 분이 없기 때문에 당신 스스로를 가리켜 맹세를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모진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 약속을 붙잡고 나가기 때문에 마지막에 약속을 다 받아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번성되는 그 은혜를 맛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성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주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긍정으로 일관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19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여러분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야 네가 좀 내려가야 되겠다. 예수님 딴 사람 내려보내죠. 딴 천사 내려보내죠. 하지 않았어. 아멘. 예. 예수님은 한 번도 변함없이 불변적인 마음으로 예수님 제자들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갈 때에도 이 사역 못하겠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멘 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도 예수님 기도를 했어요. 이 잔을 지나가게 없어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고난도 이길 수가 있었어요.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면서도 끝까지 예수님은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는 이같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십자가를 지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일관된 마음으로 긍정의 자세로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들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예가 있는 것입니다. 예라는 말은 불변의 마음이라고 그랬죠. 불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불신앙이 찾아올 때 이럴 때 예수님은 끝까지 긍정하셨다. 이 땅에 성유신에 오실 때도 그렇고 사역하시면서 제자들이 다 도망갔을 때도 그렇고 배반당했을 때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홀로 기도하실 때도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과 핍박을 받으실 때도 끝까지 예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믿음의 자세를 견지했다 하는 것을 믿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많은 분들이 환경을 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갔을 때 흔들림이 없는 믿음, 세상이 감당지 못할 믿음으로 되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신앙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아멘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어떤 분들은 감정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학자마다 다 다른데 어떤 분은 하나님의 약속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해서 8,000가지가 있다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약 32,500가지 정도의 약속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약속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 속에는 한치도 오차가 없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로 들어있는 겁니다. 성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게 되는 거예요. 어떤 병든 자가 있습니까? 장로를 청할 것이요 위하여 기름을 부으며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이렇게 세운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몸이 아프다 그러면 병든 몸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낫는다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약속주를 붙잡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요? 구하라 그래야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래야만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만 열릴 것이니라.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붙잡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끝까지 나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믿음의 분량이 찼을 때 약속을 따라서 응답되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됐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는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하면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약속주를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성취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다 약속을 붙잡았잖아요. 다윗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죠. 바울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죠. 베드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지. 하다못해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지. 약속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은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나가서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긍정의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긍정의 신앙은 어떤 인간의 감성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또는 어떤 의도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붙잡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쭉 볼 때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구나. 그러면 그대로 믿고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간증들을 많이 들어보잖아요. 어떤 병든 몸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만들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만들고 그리고 중풍병자가 낫게 만드는 사건이 왔을 때 나에게도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아멘 했을 때 그때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고 또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아멘 신앙으로 무장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런 아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긍정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예요? 21절하고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세우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기름 부으셨다는 게 뭐예요? 메시아, 왕, 제사장, 선지자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청년 때 신앙생활할 때 우리 청년 가운데 하나는 항상 기도를 시키면 하나님 아버지 만물의 때만도 못한 자가 그래서 항상 그분은 그래요. 만물의 때만도 못한 아니 어떻게 만물의 때만도 못해 발가락의 때만도 못해. 하나님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자아의 정체성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자존감을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자존감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아멘. 자존감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나이가 먹었는데 배운 것도 없는데 병들었는데 또 내세울 것도 없는데 영향력도 없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긍정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한테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메시아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왕, 제사장, 선지자를 만들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인쳤다는 게 뭐예요? 인쳤다는 건 뭐냐면 사인을 했다는 거예요. 사인, 인쳤다는 얘기는 도장을 찍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약할 때 도장 찍죠? 계약서에다가 아무리 구두로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임차인, 임대인, 매도인, 매수인 그렇죠? 그런 다음에 사인을 하시고 거기에다 뭐예요? 보증금 내야죠? 보증이라는 말은 여기 보증, 알아본이라는 말인데 보증금을 거는 거예요. 예를 들면 1억짜리 내가 집을 사겠다.
그러면 매수인이 1억을 매도인한테 1,000만 원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증금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긍정적인 사람들한테는 하나님께서 보증으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못하시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성령이 역사를 하시면은 악한 영이 떠나가게 만들어 주시오, 질병이 물러가게 만들어 주시지, 환경이 극복되게 만들어 주시, 꿈과 예언과 환상이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긍정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긍정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한테 기름을 부어주시고, 또 사인해서 계약서에 사인을 해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사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증금으로 성령을 그냥 보증금 정도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기를 사모하죠?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분들은 마음을 좀 오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긍정의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긍정의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증금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보증금이 줬다는 얘기는 중도금도 있고 앞으로 잔금도 있고 입주권까지 다 주시는 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1억짜리 1,000만 원 계약을 하고서 의도적으로 계약 위반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구두 언약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보증금을 납부를 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증금으로 납부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교회 속에 이런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고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항상 긍정의 믿음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포도주 한 잔을 마셔도 포도주 어떤 사람은 반 잔밖에 안 남았네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반 잔이나 남았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믿음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긍정의 마음을 주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변덕을 안 부리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뢰성을 끝까지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에게 긍정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나 무슨 일이든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나니 우리가 아멘하여 영광을 돌리게 되었느니라.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기름을 부어주시면서 자존감을 한껏 높여주시게 되는 겁니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약서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약서에 사인을 해주시고 보증금으로 성령을 우리 속에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선물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은 어떤 목표했던 모든 것들도 다 성취되어지고 은혜 위에 은혜가 높아지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에 매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